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또 교회 다녀보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이 부흥회, 신유 집회, 또 수련회 이런 것 많이 다니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에는 그 당시 포스터, 부흥회 포스터가 있고, 신유 집회 포스터, 또 현수막이 골목골목이 걸려 있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특징이 있었죠. 경제 부흥기와 맞물려 산업 또 발전하고 잘 살아보세 하면서 이 교회의 성장, 나라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이었고, 그 교회의 성장이 또 나라의 성장하고 또 신앙과 어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좋은 계몽에 앞장섰던 그런 교회 역할이 참 컸습니다. 자, 오늘날 아프리카나 남미, 우리나라가 한 70년대, 80년대 어떤 이 교회 부흥을 보고 또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프리카나 남미에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 교회도 신앙생활도 어떤 기도원 또 어떤 말씀, 어떤 이 신유 집회, 부흥회 이런 것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잡히게 또 삶에서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신비로운 것, 과도하게 수련회, 과도하게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 쫓아다니는 것보다 건강하게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또 물론 이제 너무 무시해서 너무 어떤 그런 신비한 어떤 경험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신비한 체험은 분명히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균형 잡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는 것, 그것이 균형 잡힌 삶이다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신앙이 되시고 신앙이 생활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전 영역에서 그 신앙의 색깔, 모습, 이 모양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성숙한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제 어떤 기적과 체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이 낫을 되기 시작한 그 날로부터 7주간의 7번을 지나는 77절을 보냅니다. 77절을 보내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맥추감사절 혹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또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 오순절이 이제는 성령 강림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자, 이 오순절에 놀라운 큰 아주 신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사건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해서 그 방에 모여진 곳에 가득했습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모양이 각 사람마다 그 위에 머리 위에 임하여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모여서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더불어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에 그렇게 매진을 했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을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 충만히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자격을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신비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낮에까지는 날씨가 좋았는데 한 오후 6시쯤 되니까 막 천둥 번개가 치더니 바람이 휘 급한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불고 막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예보에 이제 비가 온다는 예보는 있었는데 이거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구나. 이 기상, 이 변화 이런 것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데 하물며 이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성령이 오실 때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이 오시면 무조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막 임하나요? 성령이 오시면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 머리 위에 막 임하던가요?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현상은 마가의 다락방,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현상이고 묘사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항상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다라고 모범, 어떤 그런 규범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실 때 다양하게 역사가 나타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단회적인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것,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몇 차례 오셨나요? 몇 차례 죽음을 당하셨나요? 그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물론 이제 절기마다 1년에 한 번씩 절기는 돌아오지만 그 사건 자체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의 역사도 단회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이제 받고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한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로는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 이렇게 우리에게는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아주 다채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 화려히 빛이 임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라고 부를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주 신비한 체험을 사울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놀라운 어떤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또 디모데는 그 맞게 또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성령이 오시면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기쁨과 구원과 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 교제, 또 예배의 기쁨, 또 자유함과 담대함과 권능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사실, 이것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또 다른 어떤 기적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받으면 신비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막 쓰러져야 된다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아말감 이빨이 막 금리빨로 바뀌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또 일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말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팔아서 이제 뭐 돈 좀 버는 건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다른 언어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깨닫는 것, 성령이 보게 하심을 따라 보는 것,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 그것이 관건인데,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책망이 필요할 때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은 책망의 말을 하는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이 땅에서 뭐 잘되고 성공하고 세상적인 복을 받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사업의 지혜를 주셔서 돈 버는 것, 성령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 무조건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뭐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돈을 잘 벌 수도 있지만 또 돈을 막 여기저기 쓸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요? 그럼 막 돈을 막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누구한테 좀
거기 써라 하면 써야 되는데요. 그래도 성령 충만하기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기도하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말하고 행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목회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목회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성령으로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게 되잖아요. 뭔가 하고 싶어지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왜요? 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이제 미움이 가득하면 어때요? 그냥 막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막 미운 말, 싫은 말 다 하고 싶은 것이 미움으로 가득하면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적당히 술 마시는 거잖아요. 술로 막 충만하면. 자, 술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근데 술이 하시게 하심에 따라 하게 돼요. 술이 하시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술에 충만하면 픽스라도 주무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이제 막 말도 못하는 분이 말을 막 하고 막 폭언도 하고 막 어떤 분은 막 그냥 폭력 때려 부수고 막 다양하게 나타나요. 술에 취함에 따라 행하시는 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령으로 채워지면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게 하심에 따라 순종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성령 충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로, 삶으로, 선택과 결정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현상들보다, 나타나는 어떤 신비한 현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어떤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 방언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아말감 이빨이 금으로 바뀌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혜로운 삶, 총명의 삶, 그런 평안의 삶, 담대함 삶, 일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 대인 관계에서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관계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어떤 일할 때, 투자할 때 또 지혜를 주십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해안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사면 참, 돈 많은 사람들은 늘 성령 충만하고 돈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안 되고, 자, 성령 충만은 돈으로 살 수 없죠. 성경에 보니까 근데 돈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제자 빌립이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역사를 보니까 이 마술사가 빌립을 막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땅에, 사마리아 땅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기도 받는 사람이 막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요한한테 와가지고 저도 돈 좀 줄 테니까
저도 제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는 이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아주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나타나는 역사는 사람이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금지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새 생명,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담대함과 지혜와 총명과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면서 맛보시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언어는, 여기서의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 인간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 이 120명의 사람들, 거의 이스라엘을 떠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각자 방언을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온 사람들, 방언을 했다, 다른 말로 했다. 이것은 설교했다, 선언했다, 선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소리로 막 말을 하니까, 선포를 하니까 주변에 예루살렘 막 여기저기 다 이제 소리도 들리고, 야,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겁니다. 무리가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이 모여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 3천 명이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기록된 거 보니까 수천 명이 모였어요. 신기한 모습을 보고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5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13절. 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여 소리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모여든 사람들은 각 지역, 다양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주하고 이민해서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고, 거기서 태어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 간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중심으로 저 동쪽, 메소포타미아 쪽에서까지 서쪽, 갑바도기아, 본도, 이 아시아 지역,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까지, 리비아, 구레네, 아프리카까지, 또 로마에서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도 방언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인데 이 방언이 나오고,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언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라, 방언 통역을 통해서 그것을 또 통역하라라는 말씀이 언급된 것을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이제 어떤 사람의 말보다는 천상의 기도, 천상의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말했었던 이 역사는 이 바벨탑의 저주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바벨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많은 민족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진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으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많은 방언과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질 것을, 구원받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놀랐는데 무리들의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걸까요? 자,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첫 번째 반응이 어땠는가? 한번 다시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렇게 자복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함으로 이제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반응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3절. 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 아니 새술에 취했다. 그때가 지금 한 낮 12시 정도 됐는데 낮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롱과 비난. 하나님의 큰 일,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 있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조롱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신가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조롱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족 안에서 어떤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친척들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그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조롱과 비난의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그런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친척들 사이에서 그런 조롱을 또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과 조롱을 받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여도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나가보면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전도지, 그 누가 본다고 그 전도지, 제발 좀 그 쓰레기 그 버리지 말라고. 쓰레기라 그래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고발하겠다고. 가끔 교회 전화 와요. 그 교회 고발하겠다고 전화가 가끔 오기도 합니다. 그거 보고 누가 믿냐고.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또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우리는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전도는 할 수 있으면 좀 지혜로운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그래서 목요전도대도 이 스케줄이 있어요. 몇 주에는 어느 지역,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매주마다 똑같은 데 가면은 안 돼요. 매주마다 그거 받는 것도 사실 그분들에게는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좀 잊었다 싶으면 또 우체함에 또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커피 전도대, 맛있는 더치커피를 우리 전문 바리스타인 이경수 집사님이 내려가지고 오시면 그걸 가지고 또 플라스틱 이 예쁜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창포원 앞에 가서 그렇게 찬양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눕니다. 또 주일 전도대는 전도 용품을 겨울에는 핫팩으로 하고 이제 여름에는 평소에는 물티슈로 하고 이게 다양하게 또 부채를 쓰기도 하고 합니다. 또 교화전도대에서는 이제 얼음 냉수를 준비해서 2,000명의 제소자에게 전도지와 함께 그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있으면 부드럽게 또 지혜롭게 다양하게 현대인들이 접근할 수 좀 이렇게 용이하게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저 사람들 뭐 하나?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저 사람들 뭐 하냐? 이렇게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미쳤다, 예수쟁이 하면서 그렇게 조롱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행하시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롱과 비난이 있어도 또한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어떤 신비한 체험요? 막 물과 불의 역사요? 물론 그런 것, 어떤 현상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그 말을 하는 것이고, 성령이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고, 성령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결단, 내 생각, 내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못합니다.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할 때는 탈도 없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빠를 보니까, 영화 교회 오빠를 보니까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투병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투병하면서 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은혜와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시고 용기 있게 지혜롭게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공부하시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학업을 하시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사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행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더 놀라운 신비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적인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들,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할 때에 신비한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주변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것이 얼마나 더 신비해요.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미워 죽겠던 사람이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니까 사랑이 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용기가 없던 사람이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힘든 것 때문에, 아픔 때문에,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시고 말하시고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힘과 능력과 평안과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역사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